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 오늘도 수요 성경 강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지키시고 하나님 이 3일 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390장.
435절.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돌아가지 않고 잔악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교회로 합당한 교회로 우리 서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있을 위임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그저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며 감사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있을 하이킥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준비 과정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고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선교 중에도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초등부, 유스의 모든 사역자를 준비하고 하신 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저희는 믿습니다. 어린 심령들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믿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천위의 공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줄 저희는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전할 말씀 위에 살아있는 은혜를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아멘. 그럼 그 사장을 전부 1절부터 32절까지 잘 읽으셨는데 1절부터 32절까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단어로. 너무 어려운 일이죠.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 4장이 엄청난 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엄청난 장이에요. 엄청난 장이에요. 성승장들이 잘 안 보이네요. 이쪽으로 오시는지 이게 이쪽으로 다 보이셔야지 제가 마음이 편한데 잘 안 보이죠? 이 에베소서 4장을 요약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건지고 가시면 오늘 수요 성경 강의는 성공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단어냐면요, 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어디 나오죠? 통일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어디 나오죠? 통일이라는 단어 보셨어요? 혹시?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네? 빨리 보셨네요. 6절입니다. 6절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전치사더라고요. 전치사.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디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라는 단어. 원래 무엇을 통하여 그런 단어인데 성경을 번역할 때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든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언어로 통일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유를 통일한다는 거예요. 만유를 어떻게 통일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통일. 뭔가 이 만유를 관통하는 무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븐 호킹, 얼마 전에 죽은 그 호킹 박사가 우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우주는 별로 과학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는데 사는데 저기 어떻게 하셨지? 우주는 계속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론이 맞다면 야,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팽창을 하고 있지? 여러분 그런 개념이 들어오세요? 나는 천재가 아니니까 어떻게 그 사람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근데
공간에 있는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은요, 팽창이 아니라 어느 한 지점으로 다 뭐라 그럴까? 다 모이게 만듭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지점으로 모여야 된다고 말할게요. 그게 통일입니다. 이 한 가지 예로 제가 통일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찾았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영어로 표현을 하면 gather together in one 그런 뜻이에요. in one 한 지점에서 gather together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사장은 얘기하고 있고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아나케파라 이오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지금 방금 오기 전에 이렇게 두꺼운 제가 신학교 때 계속해서 사용했던 헬라어 이 사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사전.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sumup이에요. sumup이 뭐예요? sumup. S-U-M-U-P. sumup이 무슨 뜻입니까? sum space up. sumup이 뭐죠? 요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요약하다. 여러분, 이 글을 아까도 제가 예배소 4장 내용을 보면서 자, 한 단어로 요약해봐라. 만약 그러면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통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요약을 어떻게 해요? 우리 요약해보라고 하잖아요. 숙제 중에 너 책 읽고 요약해봐. 그러면 요약하는 말이 여기서 하나 띄워오고 저기서 띄워오고 여기서 하나 띄워가지고 그게 요약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요약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책 전체를 요약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내용을 전부 다 관통해야 해요. 이 책의 저자가 정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관통하지 않으면 요약이 사실 힘듭니다. 요약이 힘들어요. 그런데 요약을 잘하게 되면 그 요약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대도 거기서 이 내용이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요약한 이 개념이 나와야 돼요. 어느 부분을 들이대더라도. 그러면 요약을 잘합니다. 어떠한 부분의 일부분만 그것이 적용이 되고 이 다른 부분의 내용은 요약이 안 되면 그건 제대로 된 요약이 아니에요. 물론 아주 난해한 글 같은 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죠. 그러나 보통 책을 쓸 때는 거의 대부분 책을 쓸 때는 이 저자의 생각이 있어요. 뭔가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건지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거든요. 부수적인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부분을 딱 가지고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게끔 되면 그것이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1절을 그런 통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 gather together in one이라고 했죠. 한 대로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있고, 결국 이 개념은 여기 계신 분, 여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이제 한 지점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한 지점으로. 그러면은 제가 있는 곳으로 다 모이세요. 다 모이죠. 네? 다 모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몸속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뭐 SF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벌써 뭔가 깨달음이 오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해 있는데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일단 제 옆으로 다 오게 하고, 여러분들이 제 안으로 들어오든지 제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든지 이 한 지점에서 다 만나고, 그게 뭐라고요? 아나케파라이오. 그러면 썸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대로 모아서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 가지 예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대단히 쉬운 개념이지만,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러면 하나가 돼요. 네? 통일이 된다고요. 통일. 여러분, 왜 통일이 안 됩니까? 남과 북이 왜 통일이 안 돼요? 한 가지 생각으로 한 가지 생각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기를.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통일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이 에베소 4장이 되면 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이 여러분의 몸속에 계심을 믿어요?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을 믿으십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 저에게도 있고 저 장미자 집사님에게도 있고 유지영 장로님에게도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령이라는 분이 그냥 어떤 단일한 어떤 개수를 셀 수 있는 어떤 개념으로 하면은, 여기 계신 분도 저 안에도 성령? 죄송합니다. 손가락질 해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 성령이 뭐야? 여기도 성령, 저기도 성령, 여기 성령이 굉장히 많네요.
어떻게 이게 나눠져 있냐고요. 여러분, 나눠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을 설명하겠냐고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결국 뭐예요? 너희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여러분과 제가 싸울 수가 없어요. 왜? 한 성령이니까. 누군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그룹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어떤 사람은 모른다 이거예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통일에 대한 단어와 더불어서 하나라는 단어 역시도 같은 뜻으로 한 지점으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제가 괜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똑같이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로써 어떻게 돼요? 다 통일됩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호킹 박사에 따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한 지점으로 다 모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 있잖아요. 서로 바라보더라도 서로 싸웁니다. 네? 서로 싸워요. 서로 바라보고 주무셔도 서로 싸움되니까 등을 돌리고 자도 싸우고 다 싸웁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싸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많은 목사님이. 저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부가 동시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지점. 그러면 그 한 지점, 그 예수님, 그걸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통일돼요. 아, 내 뜻도 아니고 당신 남편 뜻도 아니고 아내 뜻도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뜻이야. 그러면 거기에 복종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이 한 분인데 왜 다투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야. 여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셨죠. 아빠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다 똑같으니까. 여기에 연세가 가신 장로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린아이도 아버지라고 부르주는 거예요. 통일시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누군지 알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럼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다른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요. 우리가 섬기는 주도 한 분이요, 믿음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유대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요,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설교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르지 않다. 같은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래서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방 세계에 나가서 이제 유대인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역시 아버지인 것을 전하는 것이 그의 선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과 내가 통일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될 때, 통일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이 통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4장 11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사도가 중요해요, 선지자가 중요해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요, 목사와 교사가 중요합니까?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사와 교사, 어떠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는 다 뭐를 위한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유일한 한 가지 목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결국 이로써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다투고 싸우는 것은 내가 옳다, 내가 그러다, 이런 것들은요 뭐예요? 통일성을 다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통일성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어서 4장 15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랐잖아요. 자 보세요.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 결국 통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방향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 성령이다, 한 소망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한 성령이다, 한 소망이다, 이런 말이 결국 통일성을 주기 위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2절에서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딱 보기에는 저 흑인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 저 백인하고 어떻게 하기는 흑인들 같은 에이시안이면서 일본, 중국,
한국 사람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그 영역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통일성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읽어보면, 자, 우리가 29절에 보면요,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여러분이 더러운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가 깨진다니까요. 자, 이 통일성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하와를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듭니까? 그게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일성입니다. 한 가지 더 큰 예를 들까요? The Doctrine of Trinity, 삼위일체. 뭐예요? 통일성입니다.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게 다 통일성의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그 예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러 신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꾸 이 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서 야 너는 그래서 나빠 저래서 나빠 막 얘기하기 시작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해서 너는 틀린 네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막 지적해 잘못했으니까 막 지적해. 참, 부모가요, 저도 세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무슨 소리, 내가 옳은 걸 막 얘기해. 이게 이래서 틀려 저래서 틀려 너 이런 거 못해 이러잖아요. 잘못한 거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자식과 내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가 깨져버린다고. 통일성이 깨져버린다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옳은 일이라고 해서 옳은 얘기를 막 계속 얘기하는데 점점점 통일성은 깨져버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하고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다고. 통일성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 얼마나 많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관계가 깨져버리고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제 마음도 불편해져요. 제 마음도 불편해진다. 여러분의 마음도 불편해져요. 여러분 남편이 너무나 정말 이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고 너무 부족한 부분을 막 얘기하세요. 막 얘기하고 나면 내 말이 정말 맞는 말인데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자, 뿐만 아니라 4장 17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4장 17절. 22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옛사람, 그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내 몸에 지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당장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막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야. 계속 옛사람이야. 그러면 새 사람과 옛사람이 공존할 수 있어요?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근데 새 사람이 다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일성이 됩니다. 통일성. 어떤 사람은 새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옛 사람도 아니고, 옛 사람도 아닌 게 새 사람, 그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통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통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가대에 있을 때 하얀 가운을 입잖아요. 그 모래를 통일되었다고 얘기해요. 축구 응원을 할 때도 축구 같은 색깔을 입고 하는 거예요. 같은 유니폼을, 같은 팀은 같은 유니폼을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하얀색이든 통일성을 가지고 뛰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야, 한 팀이야. 결국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가 됐으니까. 이거 엄청난 개념이라니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가 됐는데 이게 통일성의 개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통일성이 깨져버립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틈이라는 단어인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개념이지만 설명해 드리면,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써야 되는데, 이 토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냐면 공간적인 측면, 틈은 공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죠? 어떤 장소 혹은 공간 뿐만 아니라 이 공간의 개념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의 개념이 있습니다. 기회나 순간.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결국 사탄에게 공간과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순간과 찰나에 들어옵니다. 계속 마음의 분노를 품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시험할 공간이나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할 공간이나 결국 기회, 그 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 예배소 4장 32절 마지막 이 부분을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통일돼요. 정말 형제자매예요. 자, 용서한다는 개념을 제가 서로 용서하기를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해야 된다고. 서로. 자, 그런 개념과 더불어서 이 용서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카리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 용서하다는 단어는 카리조마이예요. 근데 이 용서한다는 의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은혜롭게 상대방을 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은혜롭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좋은 게 어디냐 이거예요. 근데 용서한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서로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용서하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통일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하되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통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점으로 아버지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을 하고 성경 강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